요한복음 19장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제 7원을 이렇게 다 하신 이후에 이제 죽으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죽으심이 너무나 이렇게 확실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의 내용을 거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지내신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9장 내용에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19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내용은 19장 17절부터 이제 27절 이 사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크게 핵심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패가 이제 세워져서 그 패에 기록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소개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모진 수치를 당하고 채찍의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실 때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옷을 나누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옷을 제비 뽑는 이 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그러니 십자가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 내용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금 증명해 나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시편 69편 21절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인류의 갈증을 다 이제 해결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모든 이제 구원의 내용을 완성하신 후에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해서 여기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하는 이 내용이 신적 수동태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죽음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든 내용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다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주 못된 그런 어떤 해석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서 기절설 이런 표현을 이제는 성경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얼마나 분명한가, 어떻게 이 내용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성경의 예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다 한다라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31절 내용을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바로 유월절 준비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무슨 날이다? 큰 날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날은 어떤 내용이니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절 내용을 보면은 이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면서 동시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큰 날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명기 21장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그 시체를 이제 그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있는 시체를 이제 이렇게 두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리를 꺾어달라. 그래서 시체를 치워달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쭉 늘어지게 되면은 이제 횡격막으로 호흡이 이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32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못 박힌 첫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뭐를 꺾었어요? 다리를 꺾었어요. 자, 그런데요 3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라는 이 내용을 33절, 3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의 핵심 증거로 지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내용을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강도는 다리를 꺾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도착을 했습니다. 이르렀는데 이미 뭐한 것을 봐셨다요? 여기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미 죽었을까? 이 내용을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30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게 수동태의 죽음이 아니라 무슨 태? 능동태의 죽음이 이제 유일하게 죽음의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기록되고 있는 이런 내용은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뭐예요? 스스로 죽으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12절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그런 어떤 장면이다. 그래서 이미 다리를 꺾기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죽으심이다.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다리를 뭐하지 않고 꺾지 않고 이 내용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들은 36절과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자, 33절에 대한 해석이 3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이룬 것은, 그러면 여기서 이 일을 이뤘다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는 것, 그죠? 죽지 않은 내용을 보고 이제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무엇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제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
배경 속에는 바로 유월절이 잔잔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속에 이제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아주 깊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죠.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배경은 출애굽기 12장, 이제는 10번째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마지막 탈출을 할 때 이제는 저주가 넘어가는,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각각 집에서는 누구의 피가 발라지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졌을 때 이제는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6월, 이제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주는 그 집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문화적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뭐예요? 꺾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내용을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에 예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미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놨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온 인류의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이제는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6월 넘어갈 수 있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모습으로 뼈가 꺾이지 않는 내용으로 예언이 성취됐던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시편 34편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뼈를 꺾이지 않고 의인의 뼈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실제 출애굽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6월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민수기서 9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제 6월절을 지킬 그 상황에서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을 먹고자 할 때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민수기서 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이 내용도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의 성취요. 그리고 다리를 꺾이지 않았다 하는 이 내용도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9장, 그리고 시편 34편,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34절 내용을 보니까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뭐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을, 피와 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듭났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 이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증거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물과 성령에 대한 내용을 아주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옆구리에 찔러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군병이 확인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이 내용에 대한 기록을 37절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으니 거기서 풋노트 니은 따라가 보게 되어지면은 이 내용이 어디에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허리에 창에 찔리실 내용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리를 꺾이기 이전에 이미 죽으심도 그리고 꺾이지 않는 것도 그리고 창에 찔린 모든 내용도 각각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어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성경은 그대로 이뤘지만 현장에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요한 주석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35절이에요. 35절. 자, 보세요. 이를 본 자가 뭐 했어요? 증거했어요. 보고 듣고 경험한 자가 증인이 되어지는데 사도 요한은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죽으심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한 후에 자기 자신도 증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 증거는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뒤에 왜 그랬는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너희로 뭐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결국에 성경이 예언하고 예언된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이 내용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봤지만 그 현장에 우리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내가 정확하게 보고 기록한 이 내용이 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본 것 우리가 그대로 보고 사도 요한이 안 것 그래도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5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 내용을 십자가의 명패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모든 자들이 보는 것이 이 내용이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런 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모든 성경 하나하나를 거론해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처럼 경험하고 눈으로 확인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 우리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 내용이 성경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이어서 38절부터 42절까지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십자가를 통과한 2명의 이런 증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38절 내용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누구였다? 제자였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뒤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그것을 뭐하고 있었어요? 숨기고 있었어요. 제자이기는 하나 숨기는 신앙. 이게 참 오늘날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직장 생활을 통해서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이렇게 구별된 생활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10년 후에 나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참 지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숨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완전한 변화된 모습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예수님이 장사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 이 내용이 기록이 되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그 신앙을 숨겼을까 하는 그 실마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리마대 부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는 뭐예요? 네, 부요한 자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로 아리마대 요셉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우리나라 뭡니까? 국회의원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져요. 그는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물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귀한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2절까지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내용의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추가합니다. 존귀한 공회원이면서 동시에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그런 어떤 표현을 종합해 본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아주 부자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명예도 권력도 다 이제 다 갖춘 그런 아주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있으나 이 모든 것이 다 유대인들에게 노출됐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숨겼던 그런 자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의 그런 이제 표현이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를테면 고백되어지게 되어지면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적당한 선에서 불신자나 신자나 이게 별로 구별됨이 없이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야,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아주 믿음을 갖되 연약한 그런 자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8절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했어요. 어느 후에? 이 일. 그러면 이 일은 어떤 내용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십자가 사건을 직접 경험한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뭐하매? 구하매.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신앙을 숨겼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 십자가를 경험한 아리마대 요셉은 완전히 신앙인으로 거듭난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그저 구한 게 아니라 당돌이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원문 내용으로 보면 톨마오라는 단어를 써요. 용감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두려워하는 신앙, 비겁한 신앙을 가졌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뭐가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용감해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오늘날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신앙을 통과한 자로 이제는 숨은 신앙이 겉으로 드러난 신앙, 두려워하는 신앙이 담대한 용기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가 그 중심에 확실한 믿는 믿음이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한 자,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는 연약한 그런 어떤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신앙의 커밍아웃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해서 있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비록 세상에 이런 불이익이 찾아오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여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줬어요. 또 한 사람, 이제 증인의 내용으로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장례 절차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39절, 일찍이 밤에 나왔던 누구예요? 니고데모.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거기에 크게 네 가지의 이제 뭡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속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종교적으로 탁월한 그런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름이 니고데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인이지만 헬라적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세 번째, 유대인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도자. 그러니까 공회원이었던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 열심도 뛰어나고, 그리고 신앙의 그 말씀의 깊이가 뛰어나서 랍비라고 이렇게 호칭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치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공회원, 지도자 반열에 서 있는 내용이고, 이제 유대뿐만 아니라 외국 문물을 겸비한 아주 탁월한 그런 어떤 존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3장 이후에 사실은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이후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가 지금 어디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장사 지는 이 모습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19장 39절 내용을 보니까 니고데모도 이제 뭘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까?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는 장례식은 장례식인데 일반 장례식이 아닌 왕의 장례식에 해당되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죽음 그 자체도 뭐예요?
왕의 그런 어떤 장례법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이 내용이 41절 새 무덤에, 왕은요 이제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무덤에 이제 이렇게 장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략의 양이나 그리고 한 번도 써보지 않는 무덤, 이 내용을 보면은 왕의 장례식임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어요. 마구 뭐예요? 구유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죽으신 내용을 통해서 장사 지낸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십자가의 명패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에 걸맞는 지금 장례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비용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누가 감당을 해내요? 부자 니고데모가 이 내용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믿음이 좋은 베드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나름대로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이 자체조차도 숨기고 어떻게든지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아주 이제 믿음은 가졌으나 사실은 어떤 영향력도 펼칠 수 없는 나약한 그 신앙인이 무엇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본 다음에 이제는 믿음이 이제 그들 심령 가운데 쏙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된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왕의 장례로 치르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이제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장례법 그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쌉니다. 그리고 4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은 유대인의 예비이기 때문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뭐 하는 겁니다? 장사 지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신앙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두 사람이 오늘 신앙이 이제는 숨어있는 수면 아래의 신앙이 이제는 어때요? 드러나는 신앙으로, 두려운 신앙이 이제는 담대한 용기 있는 신앙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는 다 갖췄던 그들이 이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빼앗긴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요구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가장 짧게 표현하는 내용 두 구절 속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아주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싸고 있는 내용이 성경대로 다시 성경대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은 유대인의 왕이고,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죽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 하나하나 조목조목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응했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 현장에 있던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알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십자가의 바른 신앙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는 믿음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 가운데 무엇보다도 무슨 신앙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때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내용을 통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잠깐 기록하고 있지만 십자가에 이렇게 패가 기록된 내용을 많은 양을 할애해서 사도 요한은 성경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확실한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보고 알고 있는 근거를 통해서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이제는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담대한 신앙으로 완전히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런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의 두 증인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사온즉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주저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또 수치와 모멸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이제는 확실한 십자가의 그런 놀라운 믿는 믿음,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담대히 주님의 증인으로서 비록 손해가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바로 사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이제 보고 확실하게 믿고 알고 경험하는 이런 내용들의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